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오늘은 자녀들과 부모들아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한 3시간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결혼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기들만의 행복을 추구하고 탐욕스럽게 살라고 천국에 돼 있지 아니하는 결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늘나라에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를 미리 맛볼 수 있는 천국의 연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많은 실패와 좌절과 다툼과 아픔을 통과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이 땅에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영적 훈련소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께 하듯 하는 그와 같은 연습을 통하여서 자신의 거룩을 빚어가는 것이며,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원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그러한 소중한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결혼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리라 하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결혼은 누가 짝지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그리고 또 그 결혼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제 아는 자다라면 우리가 그 결혼은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에 기도를 더해야 하면서 여러분들 목숨처럼 내 인생 바로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바칠 만큼 그와 같은 각오로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들에게 그 결혼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날마다 고난의 시간을 주는 것도 아니죠. 그 결혼을 통하여서 또 행복의 시간도 우리가 압니다. 아유, 저 왼수 같은 남편, 아유, 저 불려시 같은 아내.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들 그것이 항상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바로 행복의 고난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게요. 고난에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아픔을 느끼는 고난이 있는가 반면에 때로는 기쁨의 고난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토요일 날이 되면 로또가 당첨 발표를 하죠. 내가 로또 발표를 했는데 1등이 당첨이 됐어요. 1등이. 그래서 빨리 뭐가 오기를 바래요? 월요일 날 은행 문이 열기만을 바라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토요일 날 그 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월요일날 아침이 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에게는 고통이에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잠도 안 와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만약에 1등이 당첨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잠이 오시겠어요? 잠이 안 온다니까요.
시계를 보면서 아이고 다른 때는 부쩍부쩍 시간도 잘 가다니 아니 이놈의 시간은 뭐 고장났어? 왜 이렇게 안 가? 아 얼른 눈 감았다 뜨면 빨리 월요일이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아니 아직도 토요일날 저녁이요 이거 환장하겠네 하면서 여러분들 애가 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애 타는 그 시간에 그 고난과 그 고통은 뭔 고난이에요? 기쁨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즐거움의 고난이에요. 왜? 이 고통의 시간만 지나면 나는 이제 뭐를 받는 거예요? 보상을 받게 된다는 그와 같은 소망이 내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기다림의 고통의 그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기쁨이 온다라는 그와 같은 그 기쁨 때문에 여러분들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성질을 내든 누가 나한테 침을 뱉든 누가 나한테 미친놈이라고 욕을 하든 여러분들 그 소리가 들리겠어요? 안 들려요. 안 들려. 네가 떠들든지 말든지 지금 나는 월요일만 돼서 저 은행 건정 문 9시가 돼서 문 열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와갖고 미친놈아 못놈아 하면서 욕을 하든 뭐를 하든 침을 뱉고 간들 나를 비방하든 나를 조롱하든 그 소리가 안 들린단 말이에요. 왜? 그 소리보다도 내 안에 지금 더 큰 소망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가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고난 끝에 우리들에게 찾아올 소망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삶의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 이 에베소서 5장의 가정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가정이 무너지면 결국 이 역사의 전체가 다 무너진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만큼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닥쳐오는 그 고난은 여러분들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은혜가 되는 것이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 고난의 시간은 여러분들 반드시 지나가거든요. 그 지나간 그 시간 끝에 내가 내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나? 그때는 어떻게 견뎠지? 어떻게 이겨냈지? 이야 참 신기하다. 도저히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어려움과 그 시기의 힘듦을 도저히 감당하고 계산이 안 나오는데 그 시간들이 내 삶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물 흘러가듯이 전부 다 흘러가고 지나가고 없더란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안다하면서도 자꾸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만을 보며 그곳에서 안주하고 그곳에서 안착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쉼없이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원수처럼 되어서 나의 현실을, 나의 모습을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역으로 흘러가죠. 원수는 원수로 갚으려고 하는 우리의 죄된 마음, 죄악된 본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통하여서, 내가 사랑했던 남편을 통하여서, 때로는 내가 그토록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자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양육시켜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결혼을 했다면 하나님의 뜻이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 가정을 지켜내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생활이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은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동화책을 읽어보면 왕자와 공주가 결혼을 하고 그 동화책은 마감을 합니다. 그 동화책은 끝이 나요. 그렇죠? 왜 끝이 납니까? 아니 그 왕자와 그 공주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몇 명을 낳고 어떻게 살아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왜 작가는 쓰지 않을까요? 그 이야기를 써버리면 그 아름다운 동화가 한순간에 공포의 동화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동화책은 왕자와 공주가 결혼하는 아름다운 모습만을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와 같은 힘든 훈련 뒤에 용사가 탄생하듯이 가정에서 그 거룩의 훈련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연적이며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만 어떤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종들과 상전의 관계에 일반 법칙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순종인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은 바로 일반 법칙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일반 법칙을 어기고 아내가 자식들 보는 앞에서 남편을 업신여기고 천시 여겨버리고 그 남편의 권위를 무시해버린다면 그 자식들은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절대 권위에 대한 기대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권위 자체에 대한 인식을 상실해버리게 되므로 사회는 무질서의 시대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과 종교 다원주의 그리고 뉴 에이지를 낳게 한 인류의 재앙의 뿌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그 저주가 오늘날 이러한 사회로까지 발전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철학사조의 변천사를 보면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저주의 역사로 흘러가게 되는지 명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인간들의 철학은 절대자와 절대 권위 그리고 초월자적인 것을 찾는 인간들의 자연스러운 욕구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 이르러 우리 인간들의 이성으로는 절대적이며 초월적인 것을 감수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이루어냅니다. 그 인간들은 절대적이며 초월적인 것을 포기하고 상대적인 발전과 진보에 주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나은 문화, 지금보다 나은 경제, 지금보다 나은 사회와 정치 그렇게 인류는 점점 발전하고 변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다 나은을 외치면서 발전한 이 인류가 이제 한계점에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보다 나은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까지가 보다 나은 삶인가라는 그와 같은 회의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연자맷돌을 돌리는 소가 그렇듯이 목적지 없는 다른 박질을 하는 것처럼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인간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실존주의 철학이 그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나 의미를 바로 그 개인의 기준과 목표로 스스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실존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실존주의 사상이 이 역사 안에 들어오게 됨으로 인하여서 인간들은 각기 다른 저마다의 선의 기준과 가치의 기준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옳고 내가 그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르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마치 진리다라고 여기면서 사는 것이 그게 실존주의 자들이고 지금 현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느닷없이 등장을 하게 되죠. 너희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그릇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릇됐다라고 여겼던 것이 전부 다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들과 도저히 융합되지 못하고 그들과 분리된 삶 속에서 그들에게 연실 그와 같은 말을 했었을 때 그들은 자기의 선의 기준과 가치의 의미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틀렸다라고 말을 하는 자들에게 뭐를 합니까? 돌을 던지고 칼을 뽑아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세상으로부터 편협하다, 무례하다, 외골수다라는 이와 같은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그 칼을 다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성도들의 삶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 다원주의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뉴 에이지적인 것입니다. 그게 다 어디에서부터 여러분들 출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가정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반 법칙이 깨어짐으로 절대 권위에 대한 기대와 인식이 사라지고 자기 자신의 선과 가치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법칙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자식에게 너희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와 같은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옳으니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디카이오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카이오수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옳다라는 것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디카이오수에는 여러분들 제가 무슨 언어다 그랬어요? 의는 창조의 언어다라고 얘기했죠. 본질적으로 옳다라는 거. 그렇죠? 본질적으로 옳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시작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맨 마지막에 항상 하셨던 말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토부, 그 선, 그 의가 바로 창조의 언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옳으니라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너희의 자리다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창조,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었을 때 너희가 세워졌던 자리, 너희가 서 있었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아담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어요?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아담이 그 주님을 부모처럼 순종하면서 그 부모를 공경하면서 그 에덴이라는 동산지기에서 그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는 것이에요. 그게 선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질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에베소서 6장 1절에 그처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새가 알을 낳으면 여러분들 그 알을 낳는데 새가 아무 때나 알을 낳습니까? 아무 때나 알을 낳지 않아요. 맹수로부터 때로는 뱀으로부터 내 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둥지를 들고 그것에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불철주야 잠을 안 자가면서 모진 비바람이 치든 뭐를 하든 간에 미동도 하지 않냐고 그 알을 품습니다. 자, 어느 날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알이 부화를 했어요. 그 알이 부화를 해서 새끼가 그 알에서 태어나자마자 어미를 공양할 수 있습니까? 그 새가 어미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그 새는 새끼 새는 지금 뭐 해야 돼요? 그 새끼 새는 할 것은 뭐예요? 부모가 갖다 준 그 음식 따복따복 잘 먹고 잘 자라는 것이 그게 그 새의 의예요. 그게 옳은 것이에요. 지가 부모 공경한답시고 연실 아비가 어미가 물어다 준 애벌레를 어머니 드시옵소서라고 저를 이렇게 알에서 부활시키느라고 헐죽이신 어머니, 깃털에 윤기가 흐르지 아니하신 어머니, 어머니가 먼저 잡수시고 그 다음번에 제가 먹겠습니다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 어린 자는 어린 자의 위치에서 그 부모의 양육 안에서 그 부모가 양육하는 그 말, 그것에 잘 순종하면서 자라나는 것, 그게 바로 자녀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미는 자식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하고 새끼는 그 어미의 뜻을 잘 따라야 잘 자라나게 되는 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이며 자연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디카이, 오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구절에서 의인이 바로 뭐다라고 했어요? 디카이 오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타락하여 왜곡된 세상에서 나와 이제 의인이 된 자들에게 반드시 나와야 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은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어떤 얘기가 나와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시기와 분쟁과 살인이라는 이와 같은 죄의 목록들이 여러분들 쭉 해서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의 목록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는 그와 같은 죄의 제목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부모를 배역하는 자들을 뭐 한다라고요? 사형시켜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 자, 그래서 배교 시대, 큰 불경 시대, 불신앙의 시대에 죄인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될 목록 중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어른 무서워할 줄 몰라요. 어른을 무서워할 줄. 버리장머리가 없이 이렇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 세상이 그렇게 아이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기록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말세의 때 어떤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반드시 나와야 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이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요구한 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 헬라어로 휘파쿠오입니다. 휘파쿠오. 이 휘파쿠오라는 것은 뭐뭐의 아래에서 주의 깊게 듣고 따르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나오는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티미오입니다. 티미오. 이 티미오라는 것은 사상의 통제와 사상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즉, 이 두 말씀, 순종하라와 공경하라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다시 번역하여서 드리면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아래에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부모로부터 사상 통제와 지배까지도 받아야 하는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부모에게 전적으로 순종해라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자연 질서,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일반 법칙을 세우시기를
새끼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그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셨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라고 이처럼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다스리게 하는 그 역할은 누구에게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의 믿음의 손자들이 전부 다 누구에게 잘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받들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자, 야곱이 형 에서가 사냥하고로 간 사이에 그 하늘의 장자권, 하늘의 축복권을 가로채서 누가 받아요? 누가 받아요? 야곱이 받죠. 야곱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누가 얘기를 합니까? 에서가 이제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아빠,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줄 축복이 없어요? 라고 물어봐요. 아니, 내게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내게 남겨줄 그 축복이 없냐라고 하면서 나한테도 그 축복을 달라라고 지금 이 에서가 때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아비가 도대체 뭐길래 그 아비한테 왜 자기한테 축복을 빌려달라고 자기에게 남길 그와 같은 조그만의 축복도 없냐라고 그렇게 때를 쓰냔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그 하늘의 대리인으로서 그 권위를 위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양육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은 그 부모의 뒤의 모습에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로 성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나누어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몸, 한 지체가 되어서 어떻게 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지를 지금 이 땅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게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은 창조에서 인간들에게 주시면서 꼭 누구를 통해서 줘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에서 인간들에게 주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고요? 부모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개새끼가 내 어미가 될 수가 없어요. 고양이 새끼가 내 아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의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만 왔어요? 부모를 통해서만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를 통해서만 생명이 태어나는 자, 잉태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런데 세상이 도무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시대에 덜 떨어지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그 노래처럼 이 세상이 요지경 속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개새끼를 가지고 아빠 왔어? 엄마 왔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와 같은 얘기를 하면 도대체 제 부모가 의심이 돼요. 너는 지금 고양이랑 교비를 해가지고 개새끼랑 교비를 해갖고 너는 그 중간에서 태어난 자냐? 너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어? 그런데 그 말을 하면 제가 개새끼는 개새끼고 고양이는 고양이고 짐승은 짐승일 뿐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래요. 저한테는 사랑도 없고 매정하고 냉정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머리카락 생머리로 머리카락 노랗게 염색하면 미국 놈 돼요? 예? 눈구녕에다가 파란 렌즈 끼면 유럽 사람 됩니까? 내 안에 흐르고 있는 내 피는 무슨 피예요? 예? 동양인 피예요. 우리는 이 속 창시가 여러분들 엑스레이, MRI 찍어보면 이 속 창시가 틀리다니까요. 이 유럽 애기들이랑 우리들이랑 이 속 창자도 다 틀려요. 걔들은 위가 길쭉한데 우리는 위가 볼로 튀어나와 있어요. 예? 그들은 창자와 길이가 여러분들 뭐 사람에 따라서 틀리기도 하겠지만은 평균적으로 여러분들 길어요. 우리는 짧아요. 여러분들. 예? 근데 세상이 미쳐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 제가 오늘 신성이한테 밥 먹으면서 그랬습니다. 전 세계에서 너 젓가락질 똑바로 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여러분들 제대로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거나 어떤 것을 할 때 올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들 그것은 역효과를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올바른 복음이 기독교에 대한 올바른 복음이 이 한국에 정립되어 있지 못하니까 아직도 여러분들 그 기복주의와 신비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번영신학이 판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옳은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진짜 진리를 말을 하면 이단이니 옆구리단이니 예? 여러분들 보세요. 전 세계에서 숟가락을 사용해서 밥을 먹고 음식을 먹는 나라는 이 유일무이하게 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거 아세요? 전부 다 젓가락 사용해서 포크 사용해서 그렇게 먹어요, 여러분들. 예? 당나라나 일본 놈들 보세요. 젓가락만 하세요. 등치는 커요. 젓가락으로 밥을 먹으니까. 왜? 속도가 빠르니까.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우리나라는 절대 밥그릇 손에다 들고 안 먹습니다. 밥그릇을 밥상에다가 딱 놔두고 수저로 떠서 그래서 먹어요. 그런데 외놈들 보면 전부 다 뭐예요? 밥그릇 들고 뭐가 뭐 먹듯이 그렇게 먹고 있어요. 예? 말도 지지리도 안 들어요. 등치만 커갖고 쳐들어오지 말라면 쳐들어오고 쳐들어오라고 하면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예? 올바른 복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지혜와 지식 그리고 우리들에게 사용하게 하나님께서 그 도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은 그 나라의 풍습과 그 나라의 민족에 맞춰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일하심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마치 그 시대의 변천사의 진리가 되어버린 것처럼 흘러가 버리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가 이야기를 하면 안 듣습니다. 물론 여기에 서 있는 저도 안 듣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땅 짓고 후회할란지 모르겠지만 참 지지리도 살아계실 때는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울면 뭔 소용이 있냐고. 살아생전에 듣고 그 말씀에 따라준 것이 그게 효인데
근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더란 것이야. 그리고 항상 뒤늦게 후회합니다. 그 후회의 반복이 바로 이 역사인 거예요.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순종하지 못했던, 효를 다하지 못했다라는 그 불효막심으로 돌아가시는 그 무덤 앞에서 한없이 흘리는 눈물을 보한 자식은 나는 다시는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눈물 흘리지 않아야지 라고 여러분들 다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와 같은 다짐은 결국 그 죽음의 끝에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와서 자기는 번복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똑같이 답습해요. 똑같이. 그게 인류예요. 자꾸 망각하고 자꾸 잊어버리더란 거예요. 뭐를? 은혜를. 부모의 은혜도 잊어버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뭐 하는 자로? 면목 없는 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긍휼과 사랑 앞에서 하나님 오늘 또 면목 없는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라는 그와 같은 죄스러움, 그와 같은 불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야 돼요. 그 자가 하나님을 진짜로 순종할 수 있으며 그 자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살아있는 그 부모에게 순종을 다하고 공경을 다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을 보면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을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히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2살 되시던 해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선생들과 성경 토론을 하시는데 부모들은 그 아이가 자기들 곁에 함께 내려간 줄 알고 하룻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왔던 길을 되돌아가죠.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대요. 저를 양동에서 잊어버렸는데 맞나? 양동에서 잊어버렸나? 아무튼 저를 잊어버렸는데 전부 다 길에 걸어가는 사람이 다 저인 줄 알았대요. 다 저러 보이더래요. 다 저러. 그래서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기억 속에 없어요. 5살 때인가 몇 살 때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없는데 아무튼간 양동에서 꽤 걸어갔나 봐요. 화정동이 있는데 양동에서 뭐 화정동 파출소 있는데 대략 뭐 그 정도의 거리를 제가 걸어갔나 봐요. 그렇게. 그래서 저를 화정동 파출소인가 거기에서 저를 찾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모 그 심정이 얼마나 예가 탔겠어요. 지나가는 때마다 눈에 보이는 그 또래 얘기들만 보면 전부 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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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물어보고 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또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분들 뭐하는 이름이었어요? 흔한 이름이었어요. 흔한 이름이었다고요. 예수야! 하고 부르면 한 7, 8명이 네! 하고 쳐다봐요. 네! 하고 쳐다볼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얘가 더 탔겠어요. 부르는 데마다 예 하고 대답을 했는데 내 새끼가 아니었을 때 그 애타는 심정으로 그 길을 계속 지금 돌아서서 가고 있었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아들이 엉뚱한 말을 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당신들이 몰랐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충분히 그 예수님은 그 성전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 예수는 곧장 그 어미와 그 아비가 근심했던 그 마음을 알고 그 길로 그 부모의 손을 따라서 나사렛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게 보여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의 예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바로 우리 교회의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은 교회에게 전가된 삶인 동시에 교회가 살아내어야 할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관적 관점에서의 죄와 여전히 싸워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과 동시에 우리가 추구하여 살아야 할 삶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삶을 전가시켜 주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런 기독교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40년의 시험을 산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실패한 이스라엘 즉 교회의 삶을 다시 완성시키는 삶을 이 땅에서 살다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삶을 교회에게 덧입혀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애굽에서부터 출발하셨고 골고다에서 생을 마치십니다. 그리고 참 가나안인 하늘나라로 입성하십니다. 바로 그 모든 삶이 우리들에게 전가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순대인들,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와 같은 삶, 여러분들 이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도 날마다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당회장 목사하기 전까지는 저 새벽 기도를 잘 안 드렸어요. 그때는 직장생활 한다는 핑계로 새벽 기도도 일어나지도 않았었고 일어날 마음도 없었었고 솔직히 말하면 일어나지도 못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벌써 제가 당회장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새벽 기도를 나와요. 처음에는 책임과 막중한 의무를 가지고 여러분들 시계를 맞춰놓고 일어납니다. 그렇게 어느덧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다가오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져요. 아니, 금요일날 이제 토요일날 새벽이면 새벽기도가 없잖아요. 자면 되잖아요. 그냥 콜콜 하고 자면 되잖아요. 토요일날은 저 알람도 안 맞춰놓습니다. 알람도 안 맞춰놔요. 핸드폰을 무음으로 놔두고 소파 있는 데다 확 던져버려 놓고 저는 바닥에 내려와서 편안하게 자요.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소파 위에서 자다가 금요일 저녁에는 이제 바닥에 내려와서 잡니다.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 그 시간이 되면 눈이 떠져요. 누가 나를 깨운 사람도 없어요. 누가 일어나라고 나한테 알람이 울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그와 같은 훈련을 하십시오. 그게 곧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늘의 백성, 그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천국 가셔서 그곳에서도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우리 하나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받들어 주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연습하지 않냐고 훈련하지 않냐면
결코 우리는 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수없이 많은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 좋은 버릇은 여러분들 우리가 고치려는 노력을 하지 않냐고서는 절대 그 버릇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칭찬에 인색한 나라예요. 누군가 잘하면 칭찬을 해주고 누가 정말 그릇된 잘못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뉘우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맨날 비방만 하다 보니까 칭찬을 해줘도 뭘로 들어요? 비방으로 들어요. 네? 이 정치인들이 이제서 눈을 깼죠? 눈을 떴죠? 그래서 문재인이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라보면 저것이 지금 칭찬이요? 아니면 연맥이는 거야? 뭐야? 칭찬해준 척 하면서 어폭한 날리려고? 여러분들 세상은 이제 불신으로 가득해져 버렸어요. 그걸 누가 만들어 놨어요? 그게 잘못된 버릇이. 그게 세상의 정의요. 세상의 진리처럼 그렇게 남아버리더란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거룩교회 안에서 누가 잘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 칭찬해주고 누가 그릇된 길로 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가져다가 채찍질하면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인도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서로가 서로를 칭찬해 주면서 아끼면서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건 쉽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는 할 수는 없지만 그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나는 반드시 할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품고 있는 그 소망과 소원을 이루실 날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